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석절밖에 안 되는데 제가 1절 읽고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모가 되고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키울까? 이제 이것이 정말로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제 노키즈존. 그게 다 이해가 가요. 이제 부모도 이해가 가고 또 가게도 이해가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 50대 이상 남자 거부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제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제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기를 죽는다고 해서 다 엎어버리고 이런 데에도 말리지 않은 극소수의 부모가 있었겠죠. 근데 업장으로서는 굉장히 피해가 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걸까? 올바른 걸까? 예전 스타일은 자제시키는 게 올바른 건데 또 요즘 생각으로는 아이들을 가급적 이제 자기의 어떠한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전에 지금은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기는 안 되는데 예전에 규모 같은 교회에 있을 때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특히 고등부 때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직자의 자녀인데 너 좀 교회 좀 그만 나가라. 이제 학원도 가고 그래야지 왜 교회를 나가냐 그랬는데 좀 착하면은 착하고 지혜로우면은 잘하면 좋은데 꼭 거기에서 이제 반항심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엄마 진짜 후회 안 하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학원 나간다 그러고서 그 후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자녀가 30몇 살 될 때까지 교회를 쉽게 말해서 끊어버려서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배운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내가 자녀나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로서 또 어떤 신앙의 선배로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예전에는 너무 엄하게 해서 문제였고 요새는 너무 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까를 너무 신경이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계속 조금씩 살펴보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너무했나 싶었던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다루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부끄럽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더 생생한 표현으로 고개를 푹 숙이게 만든다. 말하자면은 그냥 깨닫고 똑바로 대화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야말로 얼굴 들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창피를 주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피를 주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 정말로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수십 년 지나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좀 이렇게 망신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로 남는 기억들도 있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면으로는 좀 창피를 주어도 크게 뭐라고 못할 만큼 굉장히 좀 문제가 많기는 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하게 음행과 우상숭배가 아주 끊이지 않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난 줄 아는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호되게 꾸짖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른이니까, 때로는 선생님이니까, 또 이 경우에는 사도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부끄럼 주고 창피를 주면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그냥 그 순간에 그야말로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남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많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오직, 그러니까 다만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좀 옛날 말투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자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답게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다는 말은 격려하고 또 돌이키도록 만들고 용기를 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쉽게 쓰는 말로 기죽이고, 그러니까 하던 거를 좀 잘하고 있는데 까분다고 막 밟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그렇지만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다른 표현할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수월하게 붙이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가르치시되 아버지로서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시면 사춘기도 아닌데 사춘기 이상으로 신앙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못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다른 데다 승질내듯이 비슷하게 그러한 사춘기 아닌 사춘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상을 주시느니라. 그러면 참 좋은데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몇천 년 전이라 좀 세요, 요새보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로 훈육할 때에는 채찍질까지 드신다. 상관없으면 모르겠는데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 상을 주고 우리가 조금 마음 상하면 어떡하니 하고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하지 못하고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자기도 그냥 선생님은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본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방식이 자녀로서 권하는 것인데 16절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반데 이렇게 잘난 척하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게 아버지, 부모님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영적인 부모로서 돌보는데 그냥 지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은 돼 하고서 실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의도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이제 곧 보겠죠. 이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면은 대체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유전자도 있지만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신학교에서도 보면 소위 말해서 PK, MK라고 그러죠. 이제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고 보면은 통역가 집안에서는 통역가가 나오고 또 이제 그거는 좀 바람직한지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또 끼가 많은 연예인 집안에서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참 보면은 그 목사님 자녀들이 아기 때 항상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기들이 그야말로 속옷만 입었는데 아빠 넥타이 가져다 메고서 막 손들고 축도하는 흉내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흉내 내는 거지만 말하자면 부모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이 본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본 것을 아니까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자녀에게나 나의 어떠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또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강력한 권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보면은 성격이 영 좀 그러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은 막 싸우기도 많이 하시고 좀 죄송한가? 그러니까 말 승질도 막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싸워서 갈라졌다가 다시 화해하시고 그런 기록들이 성경만 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길을 열심히 가다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닮으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짜 지도력 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또 자녀들에 대한 또 신앙 교육 보면은 대체로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을 가지다가 그 이후에 약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거나 윽박지르는 거는 한계가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키우고 권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표리부동한 모습 때문에 또 그리고 밖에서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서 보면은 목회자 자녀들도 굉장히 상처 입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제 제가 교사로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녀가 연합수련회에 왔는데 뭐 주변 애들이 얘기하는 얘기로는 공부도 전교 1등이고 무슨 교회에서도 뭐만 상만 받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교사로 수련회를 갔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착한 애인데 반항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딱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야 나중에 그땐 결혼하기 훨씬 전이니까
우리 애들 교육을 참 잘해야 되겠다. 너무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또 그리고 뭐 어떤 지도하는 청년들이나 또 그 새신자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말로 우리가 윽박지르고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는데 보면은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그 잘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잘 나가도 좋고 이제 그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아주 화려한 빛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이한 빛, 기이한 덕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야, 참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고 또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또 뭐 구역원들, 목원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야, 저분들 가정들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를 보이는 것이 진짜 복음 증거라는 것을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이면 때때로 강한 메시지도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것들이 먹힐 수가 있는데 딱 보기에도 바라는 것도 세속적이고 삶도 좀 그렇고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니 뻔히 내가 집에서 본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먹히지가 않겠죠.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조금 긴장을 풀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딴 데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서는 승질머리 내고 막 이렇게 쏟아 부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도 구하고 또 그리고 조금씩 또 이제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그게 조금 민망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의 어떠한 매력과 세상의 유혹이 크다고 할지라도 가까이서 보는 분이 진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구역장님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도 예수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고 힘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새신자들도 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입으로 이렇게 떠든다고 그렇게 먹히기가 쉽지 않은 회사에서도 이런 의미로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 다닌다면서 회사에서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말이 조금이나 먹히겠습니까? 약간 조금 지위가 높으면 가만히 듣고는 있겠지만 야, 저분 보니까 그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 이래야 돼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아, 맞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건가 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 그러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권하고 돈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여러 가지로 참 잘하지만 자신 있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나의 삶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워할 만한 상태임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도와주시고 주님을 쫓는 것조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동료들까지 예수 따라가는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는 예수 닮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나로 인하여 또 나를 닮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